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내하는 믿음이라, 인내하는 믿음, 인내가 필요함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면 인내해라. 핍박이 오면 뭐 하라고요? 인내해라. 인내가 주제입니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매 맞는 사람 가끔 있어요. 또 그렇지만 뭐 일반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재산이 몰수되고 가족이 핍박받고 짐승에게 물려 죽고 뭐 이런 일들은 오늘날 별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핍박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핍박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계하기 좀 어렵죠. 물론 목회 현장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걸 뭐 원시적인 형태의 핍박이라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에 관해서 뭐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북한의 지하교회 목사가 있다면은 핍박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북한 교회도요, 봉수교회, 철골교회 그 신자들은 완전 공산당 빨갱이 골수, 그건 가짜 엉터리, 거기다가 돈 주는 것은 한마디로 좀 도른 짓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거기를 돕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순 가짜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요. 물론 또 지하교회라고 해서 도움을 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하교회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로부터 가끔 그래서요, 선물도 저한테 옵니다. 오징어 눈 말린 거. 지난번에 오징어 눈 말린 거 왔는데 못 먹겠어요. 저도 못 먹겠는데 그것이 아주 귀한 음식이라고 보내왔어요. 그런데 저는 북한에서 벌써 지하교회라고 해서 남한하고 내통하고 있는 교회는 지하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벌써 다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지, 그게 무슨 참된 지하교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참된 지하교회는 누가 누군지 몰라야 참된 지하교회죠. 북한의 정보부가 그거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있는데 남한 사람하고 내통하고 있는 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엉터리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핍박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핍박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한국의 뭐 기독교가 그렇게 원시적인 핍박하는 형태는 아니다 하는 게 첫째 어려움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미국식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익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히 잘땡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하는 이 삼박자 축복이죠. 그러니까 삼박자로 신앙은 유익하다, 예수 믿음은 삼박자로 유익하다, 이런 메시지가 6.25 이후에 많이 우리나라에 먹혀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인내하라, 이런 얘기는 영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성경적인 신앙은 그렇게 편안한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 도처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와 싸우는 신앙이요, 환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신앙이지 편안하게 유익만 챙기는 그런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은 어려움과 환난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여러분이 어려움이 좀 와도 그러려니, 네 글자 뭐라고요? 그러려니 생각하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 인내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어려워,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나 그만둘려,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나는 사표 낼려, 아이고 안 나올려, 이러면 그런 사람은 평생 그래야 됩니다. 어려움은 인내를 해야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데일리, 에브리데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라는 게 그게 편안한 자리입니까?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게 죽긴 죽는데 금방 죽지도 않고, 독약 먹으면 금방 죽겠지만 청산가리는 그건 아주 자비로운 거예요. 먹으면 금방 죽으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것이 서서히 고통스럽게 여러 날 고통받다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안한 자리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23절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도 뭐냐면, 환난 핍박이 올 때에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환난 핍박이 와도 인내를 해서 해야 결실을 맺게 된다. 인내하고 결실을 맺는 신앙만이 참 신앙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할 때에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길가밭이 있다. 길가밭에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러면 새가 씨를 먹어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가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밭이 길가밭이라. 또 두 번째는 돌밭이라. 돌밭 하면은 잘 안 들어오니까 돌짝밭,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안 생깁니다. 그 뿌리가 안 생겨가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 뿌리가 없으니까 곧바로 넘어지는 자라. 환난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고 포기하는 이런 사람을 돌짝밭 신앙이라. 환난 시에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은 돌밭 신앙, 이런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이라. 가시떨기 밭에 씨가 뿌려지면 뿌리도 내리고 처음에 싹도 좀 나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시가 금방 덮어버려가지고 죽어버리고 아무 열매도 못 맺게 된다. 그럼 가시라는 건 뭐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돈 버는데 너무나 마음을 써가지고 예수 믿는 건 저리가 있고, 돈 버는 게 1차고, 돈 잘 벌리면 예수님 훌륭하다 하고, 사업적 안 되면 예수님 엉터리라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 밭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결국은 세상 염려, 재리 유혹에 막혀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참된 신앙은 뭐냐? 좋은 땅에 뿌리워진 씨라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워진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곧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 사람만이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인내하는 신앙,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 신앙, 그런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악한 마음, 상식 없는 마음, 나쁜 마음, 남을 해치려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에스라서 7장 10절,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한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환난 핍박이 와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뭐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정의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잘 내려주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리고 인내로 결실을 해라. 열매를 맺어라.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들 군대 가면 특히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거 많이 했는데 팔에다가 뭘 세 개 문신한데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참을인자 팍 새겨갖고 다니면 아유 저 사람 해병대 출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불신자들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신앙인들도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환난 시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자 신앙을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 믿어야지,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장 25절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모여야 돼요. 잘 모이는데 잘 가야 됩니다. 집에 가만히 있어봐야 뭐 훌륭한 일 합니까? 모이는데 자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오니까 아이고 우리는 안 모일랍니다. 이러고서는 모임을 피한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침륜, 멸망, 디스트럭션, 멸망으로 가는 건데 이건 예수 믿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는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근데 100m 달리기 하는 게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환난이 오니까 모이다가 안 모이고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신앙이 뒤로 물러가서 유대교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의 기자를 사도 바울이라 하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인내라, 인내. 제가 4년, 지금 이제 4년 4개월 됐네요. 우리 교회 온 지 4년 4개월 전에 우리 교회 올 때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 딴 건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는데 거기 가면 인내하시오. 그 한마디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뜻인가? 그때 한 4년 지나니까 인내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조금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인내하라. 사도 바울도 인내를 이처럼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말씀에서 인내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는 휘포모네라 하는데 이 휘포모네라는 인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내한다는 건 첫째로 무슨 뜻이냐면 참는 거죠. 뭐 인내가 뭐 복잡해요. 참아내는 거지. 참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를 참으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뭘 참으라고요? 32절에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뭘 참아야 되냐면 고난이 와도 참아라. affliction, 고난을 참아라. 복음의 빛을 받아서 흑암에 있던 영혼이 광명을 얻었어요. 광명을 얻었는데도 그 후에 뭐가 오냐?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고난의 큰 싸움이 온다. 그럼 고난의 큰 싸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어. 고난이 오면 참어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하게 되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인내가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그만 자살도 하고 막 탈영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고난을 참아내는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의 며느님들, 시어머님들이 왜 그렇게 괴롭혔나 몰라요. 근데 시어머님들도 며느리 때 당해서 나만 당하고 죽을 수 있냐 이래갖고 괴롭혔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며느리들 그렇게 괴롭히니까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몇 년 벙어리? 3년 벙어리, 또 3년 귀머거리, 또 3년은 장님. 예. 그러니까 9년을 안 보고 안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사는 거고 거기서 그만 스테인레스 받아서 죽는 사람은 죽는 거고 거기서 암 걸려 죽는 사람은 죽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니 지금 60 넘으신 어르신들은 참 인내에는 선수들입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거쳐왔죠. 또 뭐 거쳤어요? 6.25 거쳤지, 4.19 거쳤지, 5.16 거쳤지. 그러니까 일제시대 순사의 그 칼도 피하고 6.25 때 대포도 피하고 총도 피하고 4.19 때 최루탄도 피하고 5.16 때 그 총탄도 다 피하고 살아남았으니 참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조금 독종이시고 좀 좋은 말로 하면 인내심이 참 많은 분들이시다. 그러니까 또 생물학적인 용어로 하면 우량이시다. 우성, 열성이 아니라 우성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한번 주먹 딱 내고 나는 대단하다. 참 뭐가 대단하면 살아남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살아남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참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인내는 뭐냐?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으니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참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비방이에요. 비방, 중상모략 비방하는 것, 이걸 참아야 돼요. 중상모략 비방.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두고 그리고 사자 같은 거를 풀어 놓습니다. 사자 같은 걸 풀어 놓고 사자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죽는 것을 보고서는 재밌다고 자기네들은 팝콘 먹고 오징어 먹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어가는 걸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 잘못한 것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이렇게 됐으니, 또 그런 사람들과 한편이 되었으니 참 이럴 때에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욕 먹을 때요, 인내심 많이 필요합니다. 참 이유도 없이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 아주 배부르습니다. 이유도 없이. 근데요, 참 이 주의 종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이유도 없이 중상모략을 많이 당합니다.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자료도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구경거리가 됩니다. 공개적으로 비방당하고 모략당하고 중상모략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인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중상모략을 당해도 권면한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we are slandered, we answer kindly. 중상모략을 당해도 친절하게 대답한다. 친절하게. 막 중상모략을 해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윗입 빨래 놓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다 이 말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첫째로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인내냐? 참는 게 인내다. 뭘 참냐? 어려움 오는 거, 고난을 참고 욕먹는 걸 참아라. 비방, 중상, 모략, 비방당하는 것을 참아라. 나는 욕 안 먹어. 그러면 하늘 가서 상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욕도 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욕도 좀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 좀 먹어도 그러려니 네 글자 뭐라고요? 그러려니 인내하라 이거예요. 욕 먹어도 인내하고 고난 와도 인내하고 참고. 그러니까 인내는 첫 번째로 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내는 뭐 하는 거예요? 인내. 예를 들어서 서방님이 군대 갔다 그러면 색시가 인내합니다. 인내하면서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인내란 뭐냐? wait, 기다리는 거다. 첫째로 인내란 뭐냐? 견디는 것이다. endure, 참는 것이다 하는 거. 두 번째는 인내는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첫째로는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는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읽어보죠. 그 앞에 있는 본문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에 맡겨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기다리는 건데 원수를 말이죠. 내가 직접 갚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나 욕하는 사람 딱 붙들어가지고 한번 어퍼커트, 후크, 또 귀퉁뱅이 다 때려주면 얼마나 아주 속이 시원하겠죠. 어떤 때는요, 저도 사실 좀 그런 걸 당할 때,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끌고 한강변으로 나가. 네? 솔직히 그런 생각도 다 했죠. 그런데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기다려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 인내심이고, 두 번째는 또 뭘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기다리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35절로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34절로부터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뭐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것은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내세에 하나님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다. 그리고 내세에 하나님이 내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지. 기다려봐야 국물도 없다. 그러면 뭐로 기다립니까? 뭔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서방님이 오시니까 기다리지. 군대에서 서방님 돌아가셨다. 그럼 왜 기다려요? 시집도 가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인내란 기다림이에요. 뭘 기다리냐? 원수 갚아주는 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그걸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다려야 될 것은 3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무 상을 못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상이 옵니다.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참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노력했는데 왜 안 알아줘 왜 안 알아줘 하고 막 입으로 나팔 불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래 내가 알아줄게 내가 알아줄게. 그럴 때 하늘의 상이 팍팍 깎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줘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왜냐? 몰라줘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상을 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원수는 다 사라지게 되고 모든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되고 모든 알아주지 아니한 수고도 다 상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게 될 시간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내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내는 또 뭐냐? 인내가 이제 첫째는 참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다린다는 거.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인내는요 한 군데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내. 한 군데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6.25 때에 애들이 왜 부모 많이 잊어먹는지 아세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했는데 그만 못 기다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부모 못 찾아갖고서는 잊어버린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내란 뭐냐? 한 군데서 기다리는 겁니다. 요동치 아니하고 한 군데 거하는 것이라. 영어로는 abide in one place. 한 군데 딱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 세공업. 어떤 사람이요 보석 세공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석 세공업 선생님한테 갔더니 보석 세공업 선생님이 손에다가 아주 비싼 보석 금강석을 딱 쥐어주더니 그걸 딱 쥐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쥐고 앉아있었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또 9시에 갔더니 그걸 딱 손에 쥐어주더니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쥐어주더니 그걸 쥐고 앉아있으라 그래 그 자리에.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있었더니 또 하나도 안 가르쳐 주더래. 그래서 세 번째 또 가가지고 또 그걸 쥐어주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라 해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있었더니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더래. 그러기를 일주일을 하다 나중에 승질이 나가지고 나 이거 못 배우겠다고. 그런데 그래도 오늘도 한 번만 더 쥐고 있으라 그러대. 그러고선 그날은 뭘 잠깐 한눈 파는 중에 손에다가 뭘 쥐어주더래.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째 되니까는 그걸 딱 쥐더니 아이고 선생님 이거 금강석 아니네요. 그러니까는 그 보석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런가? 아이고 그러면 자네가 이제 보석 세공업의 기초에 입문을 했네. 그동안 잘 배웠구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뭐냐? 보석을 눈 감고 손으로 딱 잡아도 이게 금강석인지 이게 진주인지 이게 뭔지 그걸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배우려면 일주일 동안 그걸 탁 잡고 손으로 지겹도록 그 감각을 익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가면 저는 한국에도 이 스시집 많이 있잖아요. 스시 히로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뱅뱅 돌면서 스시 나오면 하나 먹는 대로 돈 내고. 근데 일본 가니까 하나 먹으면 1,000원입니다. 그거 1,000원. 근데 10개만 먹으면 배부르니까 스시 히로바가 그거 참 괜찮던데. 근데 스시 히로바가 그 맛이요 한국에서 먹는 스시하고 일본에서 먹는 스시하고 영 맛이 달라요. 일본 스시가 진짜 같고 한국 거는 이게 손 엉터리 가짜입니다. 그건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수시 만드는 사람이요 연습을 뭘 하는지 압니까? 쌀을 탁 쥐면은 몇 개, 벌써 탁 쥐면은 몇 개. 그래서 탁 쥐면은 몇 개 아니까 탁 쪄서 뭉쳐갖고 거기다가 탁 생선 넣고 탁 쪄서 생선 넣는데 그걸 몇 개라 하면은 거기서 한두 개밖에 안 틀린다는 거예요. 거의 다 똑같이 밥알 알갱이 수가. 그래서 이 참 싼데 그 수시집 가면은 참 맛도 좋고 돈도 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 교수들이 일본에 세미나를 가가지고 호텔에 가서 수시를 시켜 먹었대요. 호텔에. 그랬더니 나중에 교수 30명이 먹었는데 1,000만 원이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경비 가져간 거 그 수시값으로 다 내고 그 다음부터는 삼각김밥
삼각김밥 내리 사 먹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스시값도 호텔 스시는 하나에 막 10만 원씩 가고 길거리에 파는 스시집은 1,000원이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부자는 부자대로 먹는 거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먹는 거 있고, 그러나 그 수준 차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참 그걸 탁 쥐어서 몇 개 이렇게 하려면은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하겠어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뭐냐? 한 군데서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않고 거하는 겁니다. Abide in one place. 그거죠. 23절을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다이아몬드 배우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딱 붙들고 일주일 동안 있는 것처럼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은 뭡니까? 영생부활의 소망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소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소망이고,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이 땅의 삶, 이것은 나그네 길이요, 이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요, 여기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나라 하늘의 소망이 있다, 영원세계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요동치 않고 딱 붙들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뭘 붙들어야 되느냐, 어디 가야 되느냐.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서 움직이지 말고 요동치 말아야 돼요. Abide in God's will.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왜 존재하냐? 예배, 교육, 선교, 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 성도를 향해서는 교육, 세상을 향해서는 봉사, 불신자를 향해서는 전도와 선교.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서 요동치 말고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은 나중에 약속이 온다 하는 거죠. 또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에서 요동치 말라. 믿음에서 요동치 말라. Abide in faith.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거해야 될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소망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요, 셋째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덕목은 인내라. 인내인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고통과 비방, 고난과 비방을 참는 것이고, 둘째로는 주님의 재림과 상급 주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셋째로는 소망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딱 거하는 것이고, abide, 요동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인내하는 신앙이요 결실하는 신앙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참으시고, 또 고난이 와도 기다리시고, 또 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해도 요동치 말고 한 자리에 딱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내예요.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라, 성경에 보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